예, 오늘은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 갱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내산 언약 갱신의 핵심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이게 약속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존재. 다시 말해서 근원적으로 남을 위한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복받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의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존재, 그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오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러죠.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우리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중보자 또는 다리 놓는 사람 또는 타인을 위한 존재,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그림으로 묘사한 게 있죠. 성전 양쪽에 기둥을 만들어 놨죠.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저가 세우셨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뜻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세우셨다. You raise me up가 똑같은 겁니다. 야긴, 세우셨다. 그 다음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파워가 있다. 그래서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다. 기둥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혼자만 서 있는 게 아니죠. 천정을 받치고 옆에 있는 벽을 받쳐주는. 그러니까 기둥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거죠. 더 강력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건 제사장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같은 교회가 된다. 이거보다 더 큰 찬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것이 그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요, 새롭게 지금 번역된 거는 그 원문의 성격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좀 기억하시죠? 개역 한글판 요 바로 전에 봤던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볼 때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훨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고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 사람이 복이 되고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주변 사람까지도 복을 누리게 되는 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원래 원문은 복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마다 틀려요. 복의 근원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미국 성경 같은 거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통로란 개념으로도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최근 들어 젊은이들 가운데는 파이프다, 축복의 파이프다. 지나가는 파이프 있죠. 파이프 역할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 이건 이상하게 쓰다 보면 약간 좀 허망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 지나가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드나요? 내가 파이프래. 그럼 나는 없잖아요. 다 지나가고. 물론 떡고 무리가 좀 남겠지만 뭔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느낌. 예를 들어 축복의 통로 그래도 통로에 의미를 두지는 않잖아요. 지나가는 길이지.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좋을 수 있겠지만 축복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복의 근원,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의 근원. 무슨 얘기예요? 뿌리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 터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복 자체에 있죠. 복의 근원에 있죠.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출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죠? 교회와 성도는 먼저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것이 있어야죠. 내가 복받고 그것을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셨던 능력과 은혜로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흘러넘쳐야죠.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어가 1편이죠. 뭘 다루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을 다루잖아요.
우리가 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죠. 이 예배드리는 영향력은요, 옆으로 엄청나게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보세요. 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놓고 볼 때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영적인 기상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홍대세교회로 이 동네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동네에 지금 기상도가 안 변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한번 지나놓고 보라고요. 교회 하나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했다. 이건 영적 기상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여러분들 뭐 손바닥 같은 거 한번 탁 쳐보세요. 그 파장이 일죠. 뭐 아니면 사람 하나가 풍덩 들어가 보세요. 파장이 일잖아요. 파도가 치잖아요. 사람 하나가 떨어져도 파동을 일으키는데 영적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충격을 가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출렁출렁거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을 변화시키고 타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그 모든 판도가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방 다녀보면 성도들의 그 상태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내가 믿지 못했었는데 뭐 미션 스쿨도 다니고 다 다녀서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제가 마음 가운데 믿음 비슷한 게 온 게 없었대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마음이 열림이 있고 변화되는 것들을 체험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완전히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예배의 파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흔들리는 마음이 굳건해지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또 깜깜해가지고 안개 같아가지고 보이지 않던 길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던 성도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홀로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죠. 그러면 자녀들이 변화받아요. 자녀들이 제대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부모님의 상태가 변화가 된다고요. 오늘 한 사람이 나왔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다 뒤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홍대세교회가 한원교회로 끝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제대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홍대 일대가 뒤흔들리고요. 어찌 보면 한국 자체가 다 뒤흔들 수 있고 한국 교회에서 몇몇 교회들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세계가 뒤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복이기 때문에. 복은 절대 한 군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뭐 설교 내용만 들으면 되지. 그건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같은 시간대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감동, 같은 은혜. 저는 이걸 떨림이라 그러는데 같은 떨림과 흔들림이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같은 떨림이 있다고요. 성령이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미동같이 보이지만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내 심장을 흔들어 버려요. 내 심령을 흔들어 버린다고요. 그걸 동시에 느끼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복의 복.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소속된 그것은 벌써 파동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복 받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의 보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로 가는 것.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 여기서 말하는 친척,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 이건 뭐죠? 우리 삶 가운데 안심을 주는 곳, 안주함을 주는 곳, 그겁니다. 거길 떠나래요. 세상의 보호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로 가라. 그때 나타나는 심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요. 진짜 두렵거든요. 왜냐? 세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를 보호해 주는 보호막이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가라. 그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갈 때까지 그 맡기는 과정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 때 쓰는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기 전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기를 꺾어버립니다. 기가 죽으면 우리 맥을 못 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뭐냐? 기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못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 끌려가듯이 세상에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님? 다 그런 소리예요. 무슨 노예가 신음하는 목소리 같아요.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목소리예요. 길을 다 죽여놔요. 두려움을 통해서. 너 그러다가 낙오된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된다. 그러다가 뭐 회사에 쫓겨난다. 그러다가 시집도 못 간다. 장가도 못 간다. 계속해서 길을 죽이는 얘기만 합니다. 용기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맥을 못 추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날마다 높아지는 거 아십니까?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어렸을 때와 또 중년의 때와 노년의 때 점점 달라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기준이 높아지고 세상은 점점 화려해집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의 목표가 무슨 뭐 국민소득 1,000불 이랬어요. 1,000불. 뭐 그래서 그때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였어요. 초가집 없애고 그다음에 슬래트 집에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목표였습니다. 소박해졌어요. 지금 얼마나 목표가 화려해졌습니까? 그죠? 소득은 제한적인데 점점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화려해지죠. 근데 그거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죠. 옛날에 먹고 살면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죠? 뭐 커피도 5,000원짜리를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 커피 뭐 몇천 원짜리 나올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랬습니까? 그걸 누가 마시느냐고. 다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도 마시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저걸 누가 사냐고. 옛날에 그 휴대폰을 쓰는 게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뭐 기본이 7만 원에서 10만 원씩 쓰잖아요. 그죠? 자꾸만 이렇게 화려해집니다. 화려해지고. 우리 잠바 같은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잠바 10만 원이면 샀습니다. 10만 원이면. 요즘 젊은 애들 어떤지 알아요? 몽클레어 그래가지고 150만 원짜리 입어야 되는지 알아요. 물론 다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못 입는 거지. 열심히 모아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번 겨울 끝나기 전에 세일할 때 사겠대요. 그죠? 그러고 살아갑니다. 버는 거는 88만 원 세대인 주제. 그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이 화려해지고 높아지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죠. 세상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점점 무거워지는 세상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짐이 있어요. 그 여자분들 만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뚱뚱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한대요. 하지도 않아요. 맨날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대. 먹으면서. 저보다 더 먹어요. 그거 다이어트 한대. 다이어트. 자기는 한 끼만 먹는데요. 근데 한 끼를 뭐 3끼같이 먹으니 뭐 그거 먹어도 너무 먹어요. 먹어. 그렇고 무슨 다이어트예요 그게. 만나면 다이어트 한다. 뚱뚱하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요. 하나도 뚱뚱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정상이다 못해 뭐 그 정도면 뭐 날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견해에 따라서. 근데 우리의 기준이 누군지 알아요? 다 연예인들이 연예인. 아니 보통 사람이 뭐 미쳤다가 한가인하고 비교를 해요. 한가인보다 뚱뚱하다. 당연하죠. 그 사람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20대의 뭐 연예인들 그런 사람과 40대 그 아줌마들이 비교하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괜히 무슨 뭐 피부샵에 가가지고 한번 받고 오면은 기분은 좋아지죠. 뭔가 이렇게 수분이 촉촉해진 것 같고. 그러나 그 나이는 그 나이예요. 말로 그러는 거지. 뭐 40대가 40대지 뭐. 충분히 늙었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회 따랄까 봐 말을 못하고 충분히 늙었어요. 충분히. 젊지 않아요. 절대 젊지 않아요. 무슨 피부가 탱탱해 지금. 무슨 뭐 껍질 벗겨 같은 뭐 버여가지고 무슨 횟감같이 보이는데 그거. 건강하게 그 뻘개진 게 아니고요. 뭔가 이상해요. 무슨 뭐 필링을 했는지 뭐 이상해 하여튼 간에 얼굴 피부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연예인들하고 기준을 맞춰놓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계 인플레이션이 벌어져가지고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뭐 한 30년 전만 40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 희귀했어요. 그 시골에 가보십시오. 무슨 누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대학생 같다 그러고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가수 중에서 대학생 가수가 나오면 그때 꼭 붙은 말이 있었어요. 학사 가수. 알아요? 학사가 뭐예요? 대학생이 가수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래서 학사 가수 누구누구 이랬다고요. 학사 가수. 그런 얘기 뭔지도 모르죠. 그만큼 대학생이 희귀했다고요. 근데 지금 대학 진학률이 얼마인지 알아요? 83%. 83%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치원 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죠. 유치원 학생이 초등학교 얼마큼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죠. 6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학교 안 보는 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률이 85%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물론 아파서 못 가든지 외국 여행을 가서 못 가든지 뭐 외국을 가든지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든지 그런 것 하여튼 간에 다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85%밖에 안 돼요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85%를 간다니까요. 근데 대학생이 83%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다 간다는 얘기예요. 다. 대학교 안 가는 애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은 다 간다는 거 어디든 간에.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지금 어때요? 뭐 대학교 나갔다고 누가 인정도 안 해줘요 그거. 돈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 받아요. 박사도 지찬에 깔려있어요. 우리도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만나보세요. 너 뭐냐? 박사네. 그럼 미안한데 박사인데.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박사 같지도 않아요. 그죠? 박사들도 지찰에 깔려있고 박사들 모이라고 밟히고요. 옛날에 사법고시 붙으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뭐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지금 뭐 1년에 1000명씩 뽑고 로스쿨 나오면 또 뭐 1500명씩 나온다면서요. 이제는 사법고시 붙어도 별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자꾸만 기준을 높여버린다고, 높여서.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젊은 사람들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맨땅 헤딩하면서 6.25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빈곤을만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로 치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건데, 기준은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1%가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모두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다 외모도 연예인 외모가 돼버렸고, 전부 다 무슨 박사, 무슨 뭐 사법고시 붙은 사람들, 그런 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 쫓아가려니까 전부 다 두려운 거죠. 벌벌벌 떠는, 스펙 쌓겠다고 벌벌벌 떠는, 젊음을 탕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요구입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안 따르면 돼요. 미쳤다고 하는 그 요구를 따르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 다 갖고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완벽해요. 사무엘상 17장 4절 같은 데 보니까 뭐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2m 40쯤 됩니다. 키도 무지 크고 노투구 썼대요. 비늘 갑옷 입었고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에요. 하여튼 무지하게 무겁대요. 그 다음에 녹 각반을 찾고 녹 단창을 했고,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면 방패 든 자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 들고 다닌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스펙으로 놓고 볼 때 골리앗보다 더 많이 갖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힘 다 갖췄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박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워요. 사울의 갑옷 입으라 그랬더니 안 입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0절 보니까 손에 막대기 들고, 그 다음에 물맷돌 5개 들고, 그 다음에 자기 옷 입고 재빠르게 뛰어다녔대요. 자연스럽잖아요. 소박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골리앗을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 같은 사람 키워야 돼요. 소박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청년 하나 나오냐 골리앗들 그냥 줄 세워놓고 죽일 수 있습니다. 줄 세워놓고.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골리앗 떼야 된대요. 너 지금 노투구 없으면 죽는데요. 너 철갑옷 없으면 안 된대요. 비늘갑옷 없으면 안 된대요. 큰 칼 없으면 안 된대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요. 막대기 돌멩이 들고 다녀도 돼요. 돌멩이 없으면 갖다가 주스면 돼요. 그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뛰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가 그 바벨론 지역 아니에요. 갈대우르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주 풍성한 지역입니다. 여기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내 아버지 친척 본토 다 떠나봐라. 그런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골리앗 같은 존재를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믿음. 사무엘상 17장 49절 보니까 한 방에 끝나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냐. 딱 한 절로 끝내버려요. 한 방에 날아갔다는 거죠. 세상 별거 아닙니다. 그거 믿음의 사람이 나가면 한 방에 끝내버려요. 한 방에.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소란하고 뭐 대단하게 뭐. 근데 믿는 사람까지 그런데 부안해동 하지 말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진짜 믿음들이 없어가지고 기도나 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무슨 뭐 입시 무슨 뭐 정보나 얻겠다 그러고, 그 정 따라다니다가 힘들면 그냥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 넌 딴 거 해라.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갖고 싸워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 좋은 대학 나와봐야 소용도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 뭐 똑같은 거 줄 서라면 몇천 명씩 서요. 몇천 명씩. 공부하지 말고 세상을 부정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생명이 뭐예요? 다윗은 어떻게 훈련받았죠? 다윗이 그 앞에 훈련받은 얘기를 어떤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약함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은 약함이거든요. 약한 자를 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제일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양 중에서도 새끼 양을 물어간다. 새끼 양을. 가장 약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양들이 있는데 새끼 양을 물어가요. 그때 뭘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 다윗의 가슴. 야, 저렇게 약한 걸 물어가니 전 나쁜 놈이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뛰어가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요. 구원자 목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여버렸대요. 그걸 죽이겠다는 마음보다는 건져내겠다는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때 뭘 의지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새끼양 살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고 새끼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배우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일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새끼양을 건져냈으니 용기가 생긴 거고, 또 동시에 새끼양을 건져내겠다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두 가지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신학생들도 이 훈련 시켜야 돼요. 리더들도 이 훈련 시켜야 된다고요. 딴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약한 자들 있잖아요. 약한 자들을 건져내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저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내 양떼들 어찌합니까? 내가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면 저 양떼들 누가 손을 대 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양떼에서부터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놈 죽여버리겠다고. 그죠? 이 골리앗 이길 수 있다고 등이. 골리앗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약한 자를 건져내는 그 뜨거운 능력, 거기서 다윗은 이미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승리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큰 싸움 벌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맨날 스펙하는 싸움 가지고 싸워봐야 절대 인물 안 나옵니다. 그 세상에 두려움밖에 없죠. 묘하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받고도 두려워해요. 박사학위를 받고도. 집도 100평 넘는 집에 살면서도 두려워해요. 뿌리가 뭔지 알아요? 골리앗 싸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싸움. 다 갖고 있는데도 두려운 거야. 다 갖고 있는데도. 그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새끼양 살려내는 그 싸움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거 맡길 겁니다. 어떤 때는 내 자녀 가운데 병든 자녀 하나, 그거 하나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로 보이는 여인. 그 병든 자녀 하나 살리겠다고 주님께 나와서 믿음이 커지잖아요. 우리 집에 약한 것들이 다 있어요. 약한 것들 품어야 돼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참 뭐하지만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보다 지금이 저 목회가 더 진짜 목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신방을 다니까 그래요. 이제는 약함이 보이거든요. 옛날에 너무 많으니까 못 봤잖아요. 보이니까 약함을 품다 보니까 아, 이게 능력이구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골리앗 보니까 그 밥 같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옛날에 골리앗만 어떻게 하면 싸울까 그 생각만 했거든요. 아니에요. 새끼 양 건져내는 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의 능력.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었는데 보통 장례식 가면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번 예배 가잖아요. 임종 예배 가고 입간 예배 가고 뭐 장례 예배, 뭐 발인 예배 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한 7가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면은. 근데 제가 그 같은 시간 동안에 그 장례를 당한 분의 입장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뭐 형제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영적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날에는 뭐 얼떨결에 갔을 거고, 둘째 날이 되면 그 갈등이 고조되면 24시간이면 이제 고갈이 되거든요. 힘이. 그때 얼마나 힘들까? 뭐 낮 시간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녁 시간에 내가 꼭 가야겠어요. 근데 갈 때 그 저녁 시간의 설교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그 뭐 장례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죠? 장례에 임하는 상주의 고통,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기도하고 뭐 10분밖에 안 됐지만 예배드리고 왔더니 저도 기분이 좋고 그분들도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새끼 양의 고통이거든요. 작은 고통. 그걸 통해서, 그죠? 그 작은 고통을 통해서 그 똑같은 메시지를 사실 수천 명이 모인 데서 맺혀도 동일하게 다 변화받고 영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사자 곰에서 건져냈던 능력은요, 골리앗도 물리쳐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 이렇게 하면 싸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약함을 품을 때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잘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기도를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나는 또 뭐 특별 새벽기도 끝나서 좀 잠시 스스로 안식년을 두고 쉬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대요. 시험 들었대. 시험 들어서 못 나온대요. 난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다 있나? 이건 개콘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시험이 들어서 기도회를 안 나온대요. 아니, 시험이 들면 기도회를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잘 돼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못 나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넘어질 수 있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잘 되다가 시험이 되면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에요? 더 필요한 때 아니에요?
시험 들어서 기도해라 안 나온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그럼 그 자리에 있던 게 믿음이에요? 그게? 가짜지?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우리 이게 넌센스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 새끼를 건져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밤낮 허황되게 이 속에 이 무슨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요. 맨날 골리앗과만 싸우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만 있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만 싸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를 한다고. 진짜 싸움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순종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새끼 양이에요. 아픔을 푸는 거, 아픔. 여기서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게 없어요. 왕궁에서 부들부들 두려워 떠는 모습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펙 쌓겠다고 두려워 떠는 모습. 스펙은 다 갖추고 있는데 사울도 스펙이 좋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스펙이 더 좋은 골리앗 앞에 기죽고 있는 모습. 교회는 사울 키우면 절대 승산 없습니다. 사울 그런 녀석들은 수백 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사울 키워서 골리앗 못 이겨요. 세상의 게임에서 이기려면 세상의 게임 룰을 왜 그걸 맞춰줍니까? 그 룰을 깨버려야지. 누가 그 룰로 싸우겠대요? 미쳤어요? 그걸로 싸우게? 우린 뭐로 싸워야 돼요? 믿음의 룰로 싸워야 돼요. 믿음의 룰. 하나님의 룰로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사는 게 힘드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룰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룰로 판을 바꿔버리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데 중요한 게 뭐냐? 한 명의 영적 전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의 영적 전사.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서 뭐 여러 명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 하나 나오니까 박살나버리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나오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서 한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대생 가운데 어떤 그 강시성을 가진 자매가 있었고 숙대생 가운데 박시성을 가진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둘이서 이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라이벌 의식이.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뭐 한 8시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묘한 게 뭐냐면 하나가 가야 또 하나가 가요. 그러니까 서로 막 라이벌이죠. 기도하고 기도의 라이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아십니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그때 뭐 숙대생하고 이대생은 그때 다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한 사람이 50명에서 내 기억에 100명 넘게 한 것 같아요. 50명, 100명. 어떤 사람은 어떤 한 해는 그 경영학과에 있는데 경영학과에 거의 다 끌고 온 것 같아요. 하도 전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어중이 떠중이 100명보다 똘똘한 한 녀석이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한 한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그 한 사람이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 한 사람. 저 홍대석에 그런 한 사람 나오기를 원합니다. 잠깐 역사람 동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팀워크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2차, 3차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복의 근원 되게 해 주십시오.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받게 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애가 미친놈이 나온다. 미친애라고 제. 미친애가 뭐냐 하면 평상시 똑같은 실력인데 그날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미친 아이가 하나 나와야 된대요. 그런 애가 막 해트트릭 하고 그러죠. 혼자서 골 넣고. 그냥 뭐 돌아보다가 뭐 뒤통수 맞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미친 애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죠? 뭐 운도 따르고 막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승리한대. 그럴 때. 여기까지 여기에 있는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옛날에 저는 삼국지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삼국지. 어려서부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사셨던 삼국지는 일본 사람이 번역했던 삼국지 같아요. 그 한 4권 정도 되는 거였어요. 4권 정도. 그거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다 추려가지고 전고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죠? 완역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봤던 게 이문열의 삼국지 10권짜리, 그 황석영의 삼국지. 그 다음에 제가 또 제일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고우영의 삼국지. 만화책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죠? 요즘에도 보고 있습니다. 고우영의 삼국지. 울적하면 보는데, 그죠? 고우영의 삼국지. 어린아이는 보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야해요. 19금이에요. 좀 야한데, 고우영의 삼국지. 이게 삼국지 여러 번 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장판교 싸움이라는 거 아시죠? 장판교 싸움. 그죠? 그 전쟁을 하는데 전쟁통에 유비의 가족들이 좀 멍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못하다가, 그죠? 이게 유비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적진에, 조조의 군대 적진에, 위나라 적진에 가족들을 다 이렇게 그 포위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그 아들 유선이라고, 유비의 아들 유선이 적진에 있어요. 그때 진짜 충성스러운 종이죠. 상산 조자룡이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적진에 들어가잖아요. 적진에 들어가서 유선을 찾아내가지고 가슴에 품고 말 타고 뒤에 하여튼 중국사람 뻥 넘어가죠. 100만 대군이 따라와요. 100만 대군이. 100만 대군이 따라서 혼자 도망치는 거야. 딱 도망치는데 그 다리를 만나죠. 그 다리가 뭐예요? 그게 장판교예요. 장판교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는 장판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비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죠? 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넘어갈 수 없어 하고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더니까 그 제가 찾아보니까 하오걸이래. 그죠? 하오걸이라는 녀석은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죽죠. 내가 나중에 보니까 하오걸이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다 지어낸 얘기지만, 그죠? 하오걸이 떨어져 죽었대요. 그때의 제가 느낌이 그거더라고요. 장판교에서 100만 대군을 홀로 맞서는 장비. 와, 멋지잖아. 상상해보세요. 100만 대군이 있는데 나를 죽이고 넘어가 하면서 장판교에서 버티고 있는 장비. 결국 못 넘어갔어요. 거기서 회군해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영적 장비 하나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뭐 누가 없다, 뭐 시대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내 한 몸 바쳐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장판교, 이 성문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장비가 하나 나와야죠. 그 한 사람이 휘젓기 시작하면요, 100만 대군을 이겼어요. 100만 대군을. 하나님 앞에 그런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다윗이 그 사람 아니에요. 장판교에서 그저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겼던 장비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님 그 간증, 너무 사역이 힘들고 자기 가르쳤던 사람 가운데 배신자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번아웃 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선교 후원에서 돌아오라고 전벌 쳤습니다. 거기에서 좀 쉬십시오. 재충전하고 가십시오. 근데 이 선교사님 회신이 딱 한 줄이었어요. 기도와 격려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구절 하나 적어놨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내용이 뭐예요? 내용도 안 썼어요. 찾아봤죠, 성도들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더 할 말 없죠. 이런 분이 영적 장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영적 조자령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대요. 조자령이잖아요. 적군을 향해 달린대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장비잖아요. 그죠? 100만 대군을 막아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러놓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들 다 깨버려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변화받습니다. 믿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받고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고요. 나 때문에 이 홍대 일대가 변화받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보호에서 하나님 보호로 넘어가는 그때의 핵심, 두려움 이겨야 돼. 두려움. 마귀는 두려움밖에 줄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깨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사람 되었을 때 단기 필마로 100만 대군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의식 가지고 나 때문에 주변이 다 변화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천군 만마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한 사람 되어서 승리를 이끌어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